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명칭 그리고 기록자, 누가 기록했나 굉장히 중요하죠.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칭과 기록자,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에 배열되어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한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역사서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과 함께 줄곱시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고 사도행전의 일부 서신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 때에 동행했었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빌립보 전도에 동역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3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옥중 생활할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누가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네. 누가의 마지막 생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84세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 후서 이런 성경들은요.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순교하기 전에 보낸 서신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낸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요. 자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투옥이 되니까요. 그동안에는 잘 동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게 되니까 바울을 떠났어요. 그 섭섭한 마음을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다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와 주었고 그리고 그를 보살폈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누가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복음 전도자들에게 아픈 마음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섭섭할 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표했잖아요. 다 나를 떠났다고. 그런데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서 순교할 때까지 그를 또 돌보고 의사로서 반드시 의사로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역자, 복음 동역자로서 끝까지 함께하는 그 동역이란 말이 참 중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요.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를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였던 데오빌로, 거기 줄겁시다. 거기서 보면 데오빌로 각하란 말을 써요. 데오빌로에게 그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므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1장 1절에서 볼 수 있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누가가 동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순교한 66년, 67년 전인 63년이나 6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순교 연도가 67, 66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63년이나 64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이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줄겁시다. 성령님의 역사를 차례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첫째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함이었고 세 번째는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
이 동방 신비주의 사상이 굉장히 암적인 존재였죠.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바르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이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먼저 변증을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 유대인들은 주로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생명이 없고 율법은 몽학선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실성이 뭐냐, 생명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암적인 존재였던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대해서 헬라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변증하고, 잘못된 동방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성령이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증명을 쭉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 1장부터 12장에는 보통 베드로 중심이다 그 보고요. 13장부터 15장 1차, 16장에서 18장 2차 전도 여행, 19장에서 21장 3차, 그리고 22장 이후에 보면 로마로 이제 가는 장면, 즉 22장에서 28장까지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잠깐 석방됐다가 또 투옥되고, 그리고 67년에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쭉 기록했다. 이 빨간 줄 그은 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캡처하셔가지고요. 한눈에, 전에도 한번 캡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성경을 볼 때마다, 에베소서는 요쪽음이구나. 고린도전서는 요쯤이구나. 그 갈라디아서는 이쯤이구나.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이해하기가 아주 좋다. 꼭 보세요. 지속적인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 줄곳에요. 단계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이름이 액츠예요. 액츠란 말은 이게 뭐 행동하다, 활동하다 그런 뜻인데, 성령의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했다 그래서 액츠입니다. 액츠. 성령의 활동. 그게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성령행전. 그래서 저 양평에 가면 이 아세안 합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대학교도 물론 있죠. 그게 이제 요거 고대에 땄어요. 그래서 액츠 그러면 원래 사도행전이라는 얘기인데, 액츠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세안 합신학대학, 그래서 아시아 Center for Theological Seminary,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요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다. 그래서 액츠라는 말을 씁니다. 아세안 합신학대학원. 여기에서 온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의 영어 명칭이 액츠고, 그 뜻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일명 말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행전은 구약의 율법 중심적 사고가 그 줄곳에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 중심적 사고가 복음 중심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빈 거 있네요. 보면 사도행전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라. 이 가교 역할. 사도행전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물론 그랬고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사도시대도 역시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가치관이나 사상이 율법주의적이에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이래요.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이에요. 밭은 무슨 밭이에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사고.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 이 밭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지는, 복음이 떨어지는 그 밭이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이죠. 유대주의적 사고.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 사고. 이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이 밭에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나 가시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는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깨어지는 길은 바로 성령께서 드러내신, 성령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증거, 그건 이제 기사, 표적, 감동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 위에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이제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골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예루살렘 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고요. 저 시골 출신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시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시적인 증거.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베드로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발하고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이다. 이 복음의 능력은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날도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이기는 해요. 응?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율법적 사고나 율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이것이 깨져요. 그래서 거기 이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1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보고 나서 또 1장에도 공부를 하죠. 네. 새 예루살렘님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셔서 아주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받아 적으시는지 어제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세계와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 줄거 놓으세요. 이 동방 신비주의 사상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동방의 그런 신비주의 사상이 많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기독교가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예.
동방의 그런 신비주의 세상과 뭐 같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도 어쨌든 보면 뭐 유교라든지 또 그 샤머니즘 이런 거, 또 애니미즘,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요 그런 그 유불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은 그런 바탕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피 속에 그런 신비주의적인 사상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간을 배척하고 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행적과 서신서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회심부터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기까지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 그러니까 로마까지 하면 4번이죠. 4번. 다섯 번째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초대교회 설립 당시에 활동했던 베드로, 바울, 요한, 야고보, 빌립, 스데반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도를, 이건 이제 로마로 갔던 지도인데요. 지도를 한번 먼저 머릿속에 스캔을 먼저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여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소아시아, 유럽과 소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전도를 3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요. 유럽으로 가요. 마지막 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지도를 왜 한 번에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복음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완전히 덮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이 전 세계를 다 덮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신난 내용들을 1장부터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머릿속에 이 지도를 한번 넣어 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2구분을 해요.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구분을 합니다. 이런 구분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상하다. 그 장원식 장로님하고 박승희 전사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으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미안합니다. 이분들이 빠지는 분들이 아닌데 이상합니다. 뭐 이름 안 쓰고 볼 수도 있죠. 전체가 28장인데요. 요 중간에서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누어요. 둘로 나눕니다. 이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캡처한다 그러잖아요. 딱 캡처해야 돼요. 한눈에 딱 보는 거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캡처를 안 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배경도 모르죠. 전체적인 흐름도 모르죠. 맥락을 잘 못 잡는 거죠. 의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푹 집어서 이렇게 핀센트로 또 찝듯이 이렇게 집어내서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일부분을 이렇게 핀센트로 뽑듯이 딱 뽑아가지고 그걸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맥락과 의도를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종교적 배경, 언어적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요, 이단되기 쉽고 자기 말, 자기 해석, 자의적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기가 누구 중심이냐면 이제 초대교회의 발생, 그래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교회의 태동, 누구 중심이냐? 베드로, 요한, 뒤에 가보면 이제 7 집사가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 7 집사, 7 집사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있나요? 빌립,
그다음에 스테반. 나중에 여기 이제 또 야고보가 순교를 하죠. 야고보. 이런 분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장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주로 어디 중심이냐면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까지입니다. 사마리아까지, 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서히 이렇게 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세 분의 이름을 썼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이 세 제자를 꼭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본인들도 몰랐죠. 네. 변화산에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대동하셨어요. 본인들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우리만 데리고 가시지? 또 다른 제자들도 뭐 질투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이분들은 다 뭐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얼마나 알길래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내서 얼마나 열심히 내길래요?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뭘까요? 그분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작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럼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시든 그것은 다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죠.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방 중심입니다. 이방으로 복음이 쫙 퍼져나간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당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이전에 기독교를 박해하게도 하셨고 여러 가지 안티 노릇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는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당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1장부터 12장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지만 이제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많은 사람이 동원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훈련해 놓으신 사도 바울 하나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일까요? 네. 1장으로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다 설명을 했고, 이 지도는 꼭 머릿속에 스캔을 해서 입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1장으로 갑니다. 이제 1장이 매우 중요해요. 1절, 데오벨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누가복음이죠. 3절, 해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곧 줄봅시다.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경이고 사마리아 베레아 지경 예루살렘역인데요.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더 계셨어요. 누구 때문에 계셨죠? 제자들. 이 40일 동안에는 예수님이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귀신 쫓는 거 그거 안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거 그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로 하신 일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고 부활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부활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입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예요? 알바 아니라 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것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4절과 8절을 연결해야 됩니다.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이 분부하셨어요. 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단 말은 강력하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셨냐면 4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죠. 미리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라. 기다리라.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합숙훈련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합숙훈련 시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뭐 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나가도 소용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가 나가도 소용없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내포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뭐예요? 4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다. 증인되는 조건이 뭐예요? 권능 받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졸업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그 증인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증인됩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켰는데요. 합숙했는데요. 증인 못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은요, 상관관계로 반드시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필드, 우리가 사역지를 필드라 그래요. 필드에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뭐 할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사역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사역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증인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들을 본 가운데서 올라가셨어요.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실 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입니다. 13절.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줄 긋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줄 거놓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열흘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세요. 그 이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매일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물론 인간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죠. 맨날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도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겠습니까? 거기 열흘 동안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20문도라 그래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쓸 때 바로 얼마 있다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꼭 그것 때문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재충만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누가 역사할까요? 마귀 역사하죠. 당연히.
기도가 식어지면, 기도가 줄어들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런 곳에 우리 아멘 해야죠. 아멘. 코로나19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기도가 줄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줄고 기도의 소리도 줄어들었어요. 기도해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핑계대지 말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로나 아니라 이거보다 수십 배 강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봐야 돼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다시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마띠아를 거기에 유다 대신에 넣는 장면. 자, 2장으로 갑니다.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예, 남희석 전사님 아멘, 김희식 집사님 아멘, 이성애 전사님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 다른 분들도 아멘, 아멘. 이정란 권사님도 아멘, 아멘.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서 2장으로 갑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 오늘 조금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다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불이 이제 불꽃이 막 타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끝에 보면 이게 불이 막 타오르는데 꽃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를 불의 혀라 그래요. 불의 혀. 여기 불의 혀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라 그럽니다.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 보여.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의 가시적 역사.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이는 성령의 역사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요, 이제 뒤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품의 변함 보입니까? 안 보이죠. 물론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내적인 그런 역사가 있고요. 보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역사도 있어요. 보이는 역사. 눈으로 보인 거예요. 오늘날도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거기 줄 보세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거기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온 곳이 어디냐면 9절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쭉 나오잖아요. 11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리서 온 거예요. 다. 거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2장 5절부터 쭉 나오죠. 11절까지 나오잖아요. 9절부터 11절까지 그때 거기 모였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기본적으로 있던 사람들 말고 그 주변에 또 왔던,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것도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방언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 사람들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spiritual tongue, 방언을 tongue 그러거든요. spiritual tongue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각각 다른 방언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게.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이 말 다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보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5절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저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소동했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들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국말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은 자기의 방언, 뭐 따갈록이라든지 일로코라든지 이런. 스페인 사람은 스페니쉬로 알아듣는 거예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 알아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가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120문도 외에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사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각각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거기 한번 보세요. 엄청난 방언, 그 방언과 함께 또 이런 가시적인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거기 보세요. 6절 소동하여, 7절 기이 여겨, 12절 의욕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소동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소동이 나요. 어떤 반응이 나느냐? 하나는 부정적 반응. 거기도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긍정적 반응.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보입니다. 반드시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못 봤던 거거든요.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불신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선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를 이해 못하는 사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 아멘.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거기 보세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놀라 의욕하여 서로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쇠술에 취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응? 참 많은 말씀을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이 완성된 거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14절 이하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설교하는 거예요. 거기 보죠. 미쳤다고 말하는,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용감합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응?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 믿을 수 없다고 다시 망태기 메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 베드로였던 그런 베드로였던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말하기를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세요. 무슨 세술에 취한 겁니까? 지금 제3시인데 제3시는 오후 3시잖아요. 지금 오후 3시인데 누가 술을 취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흥만함을 받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들으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자, 넘어갑니다. 그래 쭉 넘어가요. 이제 3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3장 가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 2장까지만 하겠는데요.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계속해요. 지금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37절 보세요. 저희가 그때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방언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미친 거 아니야? 세술 취한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 했던 그 사람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37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희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이 찔린 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가서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강타하고 가신 거예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요. 그거 모릅니까? 알지. 낙성하고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아닌지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강타하실 때 그 성령이 강타하시는 그 성령의 불에 우리가 찔림이 있어야 된다고요. 현대인들이 이 찔림이 별로 없어요. 마음들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강탄. 본인이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고 해도 성령이 강타하시면 찔리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필요한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의 역사예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부터 47절이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성령 공동체. 성령 공동체. 2장 43절부터 47절. 이게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 공동체 43절부터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시적인 역사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뭐죠? 이기적인 마음이 이기주의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은 불신자들도 포함하는 거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했다. 아멘.